우리가 솔직하게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정말 타락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현실로서 오는 겁니다. 내가 뭘 타락했는데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지구 저편 아프가니스탄의 그 참사를 보며 그 전쟁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의 모습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거기 들어가서 그랬느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사람의 목숨이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무가치하게 죽어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중계가 되니까 자극적인 그 사람 죽는 영상이 그저 SN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또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이 정말 악하다. 악의 심리를 보면 그 악이 점점 강도를 세게 하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 전의 것에 대한 자극은 덜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점점 만연해 가면서 그냥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ith 코로나라고요. 코로나와 함께 산대요. 맨 처음 두려워 떨다가 그러면서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다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라는 표와 외침 속에서 이제는 또다시 할 거 다 해.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근신하는 것들이 없지요. 주의해지는 것들이 이제 없지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항상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권력 앞에서, 때로는 돈 앞에서, 때로는 성이라는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실 죄는 이러한 것들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항상 도전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나는 나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수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바사왕 시대의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부모들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그 조카 딸을 그저 애지중지 키워서 이쁘게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잘 키워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왕궁의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왕비가 한 명이겠습니까?
왕은 자기 권력 과시를 통해서 식민지에서 잡아온 여인네들, 고운 소녀를 이렇게 데려다가 왕비로 삼는 거죠. 그게 권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권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의 절대적 열망이요, 꿈이었습니다. 왜? 자기 민족의 사람이, 자기 혈연의 사람이 권력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비비면서 접근할 수 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경쟁력 있게 가짜 서류 만들지 않고 가짜 세미나 참석하지 말고 진짜로 공부해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리스도인 자녀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권모술수 가르치지 마세요. 응? 어디 가서 사기치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정직하게. 유대 소녀였던 이 에스더가 그 시대에 뭘 꾸미겠어요? 그저 수수하게. 거기서 나오는 물품 받아서 정성껏 꾸미는데 아마 왕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모술수, 계략, 쟤는 흠이 있는 여자예요. 저기 유대인이에요. 요즘 같아서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면 죽을 죄 짓는 겁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그 독특함에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자기 역할을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그게 헌신이에요. 권력 갖고 자랑하고, 돈 갖고 자랑하고, 건강 갖고 자랑하고, 탐욕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세상의 유행과는 전혀 다른 거죠. 당시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왕비로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느헤미야도 그랬지만은, 에스더도 그 먼 땅에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경쟁하는 가운데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픕니까? 오죽했으면 그러한 속담도 있을까? 그런 속담은 버려야 돼. 여러분, 남의 자식 잘 되면 우리 자식 잘못 돼서 배 아픕니까? 박수 쳐줘야지요. 할렐루야. 박수 쳐줄 줄 알아야지. 아니, 박수 지금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왕비로 뽑힌다는 거는 그냥 거기서 갇혀 사는 겁니다. 절대로 기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섬기라고? 큰 재물이 있다고? 행복할 것 같아? 그거 갖고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을 갖고 주셨다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삼손처럼.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되고 소욕이 되고 정욕이 되면은 그게 은혜인가 저주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욕심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그 권력, 소욕, 정욕 전혀 무관하지 않게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평생의 원수 맺은 아각 사람 하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 출애굽 시대부터 사울 왕 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원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땅에 가서도 만나게 되는데 그 땅에서도 포로로 잡혀와 서로 으릉으릉거리는 가운데에 이 하만이라는 작자는 이 나라의 넘버 2 정도 돼 갑니다. 모든 신하들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데 뭘 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권력을 잡은 그가 권력 맛을 보기 위하여 자기에게 다 절하게끔 합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욕이죠. 이게 권력 남용이지요. 이게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위로부터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꼭 자기의 권세를 확장시키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게 되면은 벌써 망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작자는 누리기를 원한 거죠. 권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권력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랑해 보고 싶은 겁니다.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벌써 거만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택한 게 뭐냐? 내가 지나갈 때는 다 절해야 돼. 내가 지나갈 때는 다 엎드려야 돼. 근데요, 이게 통하는 게 또 세상이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게 세상이에요. 다 그렇게 해. 문화가 그럽니다. 문화가 그래요. 유행이 그렇습니다. 유행이. 다 그렇게 한대.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모르드게라는 그 한 인물이 거기에 대하여 저항을 합니다. 그 권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절하는 것과 내가 고개 숙여 내 머리를 땅에 대는 것과 그 하만의 권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무시했어. 자기의 권력을 조롱했어. 원수 맺는 거죠. 또다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도 죽이고 싶은 겁니다. 내 뜻을 거역했어? 나를 무시했어? 이 악의 심리라는 거는요, 이때에 사단이 틈타면서
살인하고픈 마음이 쫙 생겨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런 마음 있죠? 있지요. 이쪽은 없다 그러고 이쪽은 있다 그러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 이 시대에 공무원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 대고 얘기했대요. 정말 총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도망갔대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악의 심리라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권력 요괴, 소유 요괴, 과시 요괴 이 잡히면 이걸 통제가 안 됩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다 잡아.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그냥 곤모술수로 갖은 수단을 다해서 얻은 권력인데 누려야지요. 본전을 뽑아야지요. 과시를 해야지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썩는 거예요. 응?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걸 권력으로 알고, 한국교회가 이걸 권력으로 알면 벌써 썩는 거예요. 이미 썩었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직분임을 알아야 돼.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직분은 봉사 직분입니다. 나의 직분은 헌신 직분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모르두게. 이놈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근데 이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잘 됐다. 다 죽이게.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종 청소 사건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말살 정책을,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 부족이 아니다고, 자기 종과 색깔이 다르다고, 그냥 머리통 터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자기 색깔하고 피부가 다르다고 길 가는 사람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거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 근본적인 중심을 우리가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권력자라도 왕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로 내겠습니까? 왕에게 어떻게 이런 걸 기획안으로 넣겠습니까? 야, 이번에 이 새끼 죽여야 돼. 모여봐. 권력 앞에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똑같아요. 권력에 욕심 있는 자나, 권력에 두려워하는 자나, 권력을 꿈꾸는 자나 다 모여봐. 이 새끼 오늘 죽여야 되겠어. 죽일 때에 이 민족도 싸그리 청소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건 혼자서 꾸미는 일이 아니야. 사람 죽일 때에 혼자서 꾸미지 못합니다. 예수님 죽일 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에 혼자 꾸미지 못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인들이
꽁꽁 뭉쳤습니다. 꽁꽁 뭉쳤어. 프로젝트 팀들이에요. 예수 잡아 죽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들. 그들이 사실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서로 원수와 갈등의 관계. 근데 그날만큼은 예수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똘똘 뭉친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생각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기획안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민족은 절대로 왕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정말 해로운 민족입니다.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왕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뭐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니엘 시대 때도요, 느헤미야 시대 때도요, 다 그랬거든요. 이 권모술수 책략을 꾸미는 자들이 다 그랬어요. 왕을 위한 겁니다. 권사님을 위한 거예요. 장로님을 위한 거예요. 집사님을 위한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다니엘 때도 그랬어요.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에스더 시대도 그러는 겁니다. 죽여버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이게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가물가물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성찬을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절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권력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 몇 사람 출석만 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하는 교회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가 저항을 하죠. 그런 권력 앞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저항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이때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저항의 방법을 어떻게 할까? 저항의 방법이 뭘까? 지금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알립니다. 어떻게? 에스더의 궁궐에서 볼 수 있도록 길가에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오는데 유대인들이 따라합니다. 왜?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권력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정직한, 정결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버릴 건가? 그걸 포기할 건가? 잠시 유보할 건가? 지금
잠시 유보한 사람들이 많아요. 피하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숨고 싶지요. 뒤로 물러가고 싶지요. 주춤주춤하고 싶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나아갈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 사실을 직시한 에스더. 그저 궁궐 안에서 모든 정보가 차단된 그 시대의 에스더는 그 삼촌과 그 유대인들 동족이 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만 살 수 있을까? 나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 나를 왕비 삼은 것은 나를 살려주기 위한 것일까? 우리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조용히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에스더가 여기서 충격을 받지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왕께 나아가겠다. 참여를 하고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1순위, 삼촌 기도해 주세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온 유대인이 내 이 일을 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실제, 기도에 대한 학습, 뭐 이런 걸 무수하게 받았는데 이러한 때에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경건한 기도는 질병을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사단을 무찌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기도는 또 노동입니다. 노동이 싫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땀을 내는 거고 자기의 피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가 싫어요. 기도는 능력이며 기도는 은혜며 기도는 축복이며 기도는 치유며 기도는 회복이며 여러 가지 유익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노동이에요. 싫어요. 힘들어요.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참에 쉬자. 이참에 좀 손절하자.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가장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할 것은 피하는 것도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요, 숨는 것도 아니요, 몸을 잠깐 쉬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뭐요?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 이거 해야 돼요.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모여 기도시킵니다. 누군지 주목되거든요. 이때 누군지든지 표시가 되는 때예요. 그걸 각오하고 기도시키는 겁니다.
숨어 있는 사람, 도망하고 싶은 사람, 뒤로 물러가고 싶은 사람, 표시하지 않을 사람, 모른 척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모여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볼 때는 저거 유대인이야. 낙인 찍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어쩌면 사자 굴로 들어가는 것, 어쩌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 어쩌면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방법을 택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따라 합시다. 이 현 시대의 재난의 소리, 역경의 소리, 고난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로 온 세계가 뒤엎였지 않습니까? SOS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모른 척만 할 것인가? 과연 그걸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기도,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몸에 준 능력, 면역력이 커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 면역력이 커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총으로도 안 돼요. 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재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 숨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쉬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기도의 장소가 여기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 용사 100명을 지원받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이거 매일 어떻게 기도할까?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나와 기도 참여하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서 그 기도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귀포교회가 먼저 시작하는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은 기도하며 참여하며 실천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